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간절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찬양단과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학생부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축하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이상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이 되면 가장 바쁜 곳이 몇 곳이 있죠. 제과점에서는 케이크를 만드느라고 바쁘고요, 유흥업소에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바쁘고요, 여관과 또 호텔 숙박업소도 손님을 맞기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물론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를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다시피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성탄의 의미가 다가오기보다 여전히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죠. 그 마국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마국간에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도 비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성탄절 어떻게 생각하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4%였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장 성탄절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했더니 1위가 뭐였을까요? 성탄 그 추리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영화 보기 혹은 선물 주고 받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저 예수님 없이 그저 흥겹게 즐기는 그런 인간적인 날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기뻐하죠. 그런데 그들의 성탄은 진정한 성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거워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분명히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흥겹고 아무리 많은 축하의 말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탄절은, 그 크리스마스는 진정함이 아닌 유사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들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유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괴력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사하다는 데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요, 뭐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와 많이 달라서 이단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닮았어요. 그런데 어딘가 다르게, 교묘하게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거짓이라면 속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들이 다 뭐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예배라는 단어도 써요. 교회에서 행하는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탈을 쓰고 오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요, 생화가 아닌 조화에서도 향기가 난대요. 그런 기술을 넣을 수 있답니다. 뭐 일부러 향수를 뿌린 게 아니고요, 그런 소재가 있답니다. 아무리 여러분 조화라는 게 그럴듯해도요, 조화는 뭐예요? 생화가 아니죠. 조화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비슷하게,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 성탄, 그것이 먼저 뭔가 비슷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니까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어느 특정한 때일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수도원에서 성탄절날 아침에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성탄절을 축하하자고 막 조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요, 달력을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군. 난 차라리 목요일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네. 이 말을 들은 수도원의 사람들은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요? 이 스승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눈치챈 스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이 아니라 성탄절을 지키지.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은 잠깐인 거야. 하지만 오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탄절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잘 이해한다면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 즐거워하고 많은 날이 아니라 어떨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오셨을까요? 분명히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요,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답니다.
친구를 정리하는 수천 통의 그 응모엽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많은 사연들을 제치고요, 1등을 한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의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잠깐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제들 군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그 병사들 보면요, 위기가 있어요. 군대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답니다. 아세요? 일말상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95%가 깨져요. 기다려준다고 했던 그분께서 떠나가요. 저도 군생활하면서 그런 형제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요, 사람은 떠나갈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안 떠나세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아멘? 기다려준다고 했던 그녀는 떠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봉준의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장애물 경주이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산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의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뛴터를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먹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손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앞불싸, 접힌 종이 속에는 할머니라고 쓰여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하는가?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최육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얼씨구나 하며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찮은지 최육 선생님은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곤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돌아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할머니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경주라고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지만 빨리 가고 못 가고는요, 내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주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뛰시다가 시원찮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안 되겠다, 넌 내 등에 업혀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만 믿고 몸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요? 우리를 등에 업고 뛰고 계실 분이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고요, 힘에 버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설 수가 없죠. 근데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삶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셔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계시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늘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그 문제들을 주님이 책임지시죠. 마치 목자와 양의 모습처럼. 어떻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삶을 푸른 초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 문제들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어? 아니요.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왜 왔어?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왔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다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살았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도, 내가 아낄 그 아들도 아낌없이 주었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 뭐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요,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야전에서 근무할 때 보면
요즘같이 추울 때 참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군대 우리 병사들 소위 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짬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주머니에 손 놓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짬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손이 다 트도록 뭔가를 하고 해야 돼요. 제가 야자에서 근무할 때 호강계 훈련을 같이 가봤습니다.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호강계 훈련.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등병의 손을 봤어요.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지요. 손에 피가 많이 이렇게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병장의 손을 봤는데 어땠을까요? 너무 멀쩡해요. 기적이에요. 그 곡한계에 있어서 그렇게 손이 멀쩡한 건 기적이에요. 물론 잘 챙기고 뭐 이렇게 핸드로션을 잘 발랐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손이 깨끗하면 뭐 합니까? 손이 맨질맨질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그 손 가지고요, 조금만 서로 도와준다면 그 이등병의 손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자꾸 힘들다 말하고 하니까요, 이게 완전히 위축이 됐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건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떡갈나무가 있고요, 소나무가 나옵니다. 이 세 나무가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동화입니다. 이들 나무는 각자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큰 꿈을 꾸었답니다. 올리브 나무는 멋진 보석 상자가 되어서 보물을 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수많은 나무 중에 이 올리브 나무를 선택해서 베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뭐가 되었냐면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고요,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떡갈나무도 큰 배의 일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뵐 때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요, 이 떡갈나무를 조그만 낚싯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실망했겠죠. 소나무 역시 높은 곳에 든든히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이 소나무를 쓰러뜨려서 꿈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소나무는요,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꿈이 버려졌던 사실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국간을 발견했고요,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떡과 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과 나무는 이제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된 겁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이제 소나무는 땔감 신세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병사들은 소나무 두 조각을 쪼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또 열등감으로 살아가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며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도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복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 깨달았지 않습니까? 먼저 받았고 먼저 깨달았다면 뭐예요? 그걸 나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성탄, 그냥 흥청망청 기쁘고 많은 잠깐 그러고 많은 성탄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가 우리가 성탄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요, 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고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탄의 의미,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함께